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장면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약간 조금 더 나눌 말씀이 있어서 지난주 본문 중에서 세 구절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 돌아온 후에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준 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때 주셨던 복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돈도 하나님이 준 축복일 수도 있고 건강도 하나님이 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축복,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복을 얘기해 주셨어요. 약속은 하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두 번째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고 베델을 떠나서 왜 떠났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말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는 것이 이번 여정의 목표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베델을 떠나서 출발합니다. 1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에브랏에서 아직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해산하게 됐는데 난산이었습니다.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아직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을 때 아마 첫 번째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베들레헴, 에브랏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첫 번째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 라헬이 아기를 낳기 시작했는데 난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서 베델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높은 산길입니다. 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출발했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출발했습니다. 산길을 가기에는 멀지는 않은 길이었지만 한 4-5시간 정도 가는 길이었으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멀지는 않은 길이었지만 어쨌든 만삭의 라헬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저기 가서 아기를 낳자라는 첫 번째 목표를 세우고 베들레헴까지 가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길에 중간에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계획대로는 다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불과 몇 시간 후에 하루 안쪽 길에 있는 계획들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메워놓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낳다가 이렇게 병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어머니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때 난산은 거의 엄마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아기를 낳다가 죽는 엄마도 많았을 거고, 지금보다는 물론 아픈 일이었지만 이렇게 애를 낳다 죽는 엄마의 일들이 조금 더 덜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산파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산파가 어떻게 해서든지 라헬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했어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위로해 주기를 원했는데, 위로하다가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아들을 하나 더 낳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베냐민은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을 처음 낳을 때 요셉을 낳고 나서 라헬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산파의 입을 통해서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우연히 라헬이 아기를 갖고 낳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라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거의 15년 만에 요셉을 낳게 됐어요. 그 이후로 10년, 15년의 시간은 최소한 지난 상황인데,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 여자가 10년, 15년 지나서 또다시 아기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라헬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하나 더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하나가 더 갖고 싶어서 라헬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의 아쉬움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 가운데 아들 하나 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 모자른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 더 있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게 뭐세요? 아들 하나 더 있었으면 원하세요? 아니면 돈이 한 1,000불 정도 매달 더 들어오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18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자기의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저 핏덩이를 놔두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생각할 때는 라헬은 극복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이길 수 있고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내가 이 죽음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설 때는 어떤 누구라도 큰 벽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벽이 있다면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우리 삶의 절망과 고통과 벽이 오늘 죽음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길 자신이 너무너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서도 라헬은 이렇게 외쳐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의 의미는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이에요. 내가 죽음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내 삶의 소망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죽음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노니는 라헬이 10년, 15년 이상 기도한 아들이에요. 너무나 고통이 크다 보니까, 너무나 슬픔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죽음과 절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일하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사람들하고 어려운 관계가 생겨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통과 아픔과 절망들이 죽음과 같이 큰 어려움들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라헬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 막혀서 라헬, 베냐민을 축복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절망의 아들, 죽음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아픈 분들을 고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병을 이길 수 있다. 병을 이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이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암이 다 치유되어지고 나았다라는 얘기예요. 병을 고쳤다라는 얘기는 병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주림을 해결해 주셨어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목마름 가운데 생수가 되셨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목마름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의미인 줄 아세요?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은 죽음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스를 이기면 그 밑에 있는 쫄따구들은 다 이긴 거예요. 안 싸워도. 죽음을 이기면 죽음 아래 있는 것들은 다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일으키는 병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 우리 관계를 죽이는 미움과 자존심과 쓴뿌리들, 또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자존심, 헛된 생각들, 헛된 욕망들, 욕심들, 우리의 몸을 죽이고 우리의 인생을 죽이는 모든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은 척하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픈 척하다가 나오면 그것을 병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여동생이 어릴 때 황도, 백도, 복숭아 통조림이 먹고 싶으면 아픈 척했어요. 그리고 복숭아 통조림을 먹으면 다 나았어요. 그럴 땐 병을 이겼다 얘기하지 않고 꾀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척 하셨다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베논이라고 부르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베냐민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라헬이 베논이라고 부르는 인생의 그 자리에서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오른손, 오른쪽은 권능, 능력, 파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이 오른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행복과 축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된 아들, 하나님의 축복이 된 아들, 하나님의 행복이 된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헬은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포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야곱은 죽음의 아들, 절망의 아들을 보고서도 축복의 아들,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고 외친 거예요. 무슨 권능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와 능력이에요. 어떻게 라헬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베놀이라고 외치는 순간에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는지 알게 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셔서 하신 한 가지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금방 듣고 나니까 아직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죽음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데 내 가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래요. 죽음이 우리 앞에 구름처럼 드리워질지라도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머무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시작하면 영생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천국에 가서 저 멀리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시작이 되면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영생의 삶을 쭉 늘어가면서 그 중간에 우리의 육신이 죽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정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냥 그 시간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저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첫 번째는 리브가 어머니의 죽음일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 집안에서 자기 편이 되어진 리브가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35장 8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모의 죽음을 기록하고 나서 유모를 묻는데 나무 아래 묻고 그 나무 아래 묻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론 바굿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론 바굿. 고통의 상수리 나무, 애통의 상수리 나무, 이런 의미래요. 리브가는 아마 이전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리브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유모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사무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사무실에 하영조 목사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먼저 돌아가신 지 한 4, 5년 이상 됐는데 사진을 띄기가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띄면 하영조 목사님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아쉬움과 슬픔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거예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을 때 애통하고 고글하고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 한번 죽는 그런 듯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슬픔은 유모가 죽은 것일 거예요. 두 번째 슬픔, 가장 큰 슬픔은 라헬이 죽은 거예요, 당연히. 야곱도 정신이 없었고, 야곱도 그 인생 가운데 라헬과 똑같이 베논이라고 부를 만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책 있는 거 아세요? 드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님의 약속 백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백선이라는 책, 그 가운데 보면 내 형제들이여 내가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약속의 말씀부터 100가지를 뽑아놨어요. 여러분, 100가지를 뽑아놨다는 것은 100가지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100가지를 줄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세보니까 8,000가지래요. 어떤 분들이 세보니까 3만 가지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두란노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선, 그 책을 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께 2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00가지 약속을 받고 8,000가지의 약속을 받고 10,000가지, 30,000가지의 약속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한테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어요. 아니에요. 8,000개, 10,000개, 30,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주 야곱을 부르셔서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약속이 그 안에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가니까 자꾸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고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내가 읽고 싶은 이야기, 내가 읽고 싶은 약속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공동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야 내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객사했다 그래요. 라헬이 객사한 거예요. 이때 객은 나그네라는 객이잖아요. 나그네로 길에서 객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가끔 그렇게 생각되는 시점이 있어요. 가다가 멈춘 것 같고 가는 길에 고장난 자동차 같이 앞으로 더 가지도 못하고 뒤로 더 나가지도 못하고 가는 길에 주저앉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동력은 개솔린이 아니에요. 그때 멈춘 자동차, 스탑되어진 자동차, 빵꾸난 타이어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생겼던 일들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객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21절, 2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에델 망대를 넘어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비라와 동침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무덤을 묻고 떠나서 그 다음 베들레헴의 근처인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살고 있었는데 르우벤이 사고를 쳐요.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정말 얘기하기도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야기라서 그런지 단 한 줄로 간략히 기록해요. 르우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조직에서 넘버원이 죽으면 슬퍼해요. 그 슬픔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조직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누가 넘버원이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넘버원 라헬이 죽었는데 그 다음 누가 라헬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 야곱 집안의 가장 큰 이슈였어요. 르우벤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큰아들인데, 그리고 내 엄마 레아가 라헬의 언니인데 당연히 레아가 넘버원이 돼야지, 내가 장남이고 넘버원을 물려받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예요? 라헬의 여종 빌하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 또 비라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녀들 위해 축복 기도하는데 르우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자권을 빼앗아 버려요. 네 마음대로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히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긴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길을 떠났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머물렀을 때.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여전히 이런 모습이에요.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 첩비라와 동침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들었어요. 왜 또 침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훌륭해졌기 때문에, 야곱의 인격과 성품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을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찾으려고 해요. 이만큼 변화됐으니까 잘 성장했다, 잘 신앙이 잘하고 있다, 성취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성취감이 늘 우리를 좌절시켜요. 여러분, 우리를 좌절시킬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쓰러지는 모습, 야곱이 자꾸 똑같이 야곱의 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야곱에게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야곱에게서는 꿈을 꾸지 말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제 언어로 바꿔보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앞에 두 사건이 기록이 되잖아요.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죄. 어떤 의미예요? 죽음과 같은 절망과 공포와 인생의 시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 인간의 나약함, 야곱의 야곱됨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 35장이 야곱의 스토리의 실제적인 끝이에요. 35장의 야곱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자녀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자녀를 23절부터 소개해요. 23절부터 26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이들은 밧단암에 태어난 야곱의 아들입니다. 12명의 자녀들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해요. 그냥 나의 순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별로 12명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분 자체가 야곱의 집안의 수치이기도 하고 야곱의 집안의 문제 요소이기도 해요. 야곱 집안 자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12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니까 인물 같은 인물은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르우벤은 어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장자이지만 바로 전에 어머니와 동침을 한 남자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때요? 살인, 폭행, 금품갈취. 유다는 어때요? 나중에 나오면 저희가 알게 되겠지만 며느리와 동침하게 돼요. 요셉은 어때요?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파파보이예요. 베냐민은 핏덩이에요. 나머지 형제들은 어떨까요? 36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스토리가 나머지 형제들도 얼마나 벌 볼 일 없고 볼품 없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라의 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베냐민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란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나안 땅, 여기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바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베냐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굳이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밧단 아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란 땅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조차도 그 먼 곳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약속을 받은 야곱뿐만 아니라 저 멀리 태어나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었던 야곱의 11 아들조차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가운데 돌아와서 약속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9절 시작. 늙고 나이 많아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에서가 180살까지 살았어요. 180살까지 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180살까지 살 수 있었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삭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죽음은 끝을 얘기해요. 마무리를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계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헬의 죽음이 나오고 리브가 유모의 죽음이 나오고 이삭의 죽음이 야곱의 인생의 결론 마지막 부분에 3가지나 기록이 돼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치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야곱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서 이스라엘처럼 변해가고 좋은 성품을 갖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도 여전히 야곱이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나? 저렇게 바꾸지 않을 수 있나? 그걸 보면 우리는 늘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늘 신앙생활하고 자유를 누린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35장으로 야곱의 실제적인 이야기는 끝을 맺게 돼요. 야곱의 인생의 결말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어떤 의미냐 하면 소망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라헬의 죽음도, 르우벤의 죄도, 가족의 분열도, 가족의 그 포악함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쭉 쫓아왔습니다. 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벤온이라고 부르는 그 시점에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심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베냐민 그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